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영에서 양떼에게 물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두고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평안하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내 이름은 레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설교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사가 이게 막 찔림으로 다가오고 공감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나 공감을 하지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보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이런 가사인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오늘날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죄악이 계속 그런데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 이러한 이제 가사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공감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공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경건함과 주님 사랑함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들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들.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28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 이야기를 했죠. 근데 29장에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주일로 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게 이게 들어가게 되면 좀 이제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이제 이 본문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주중에 꼭 올려드린 그런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어오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 설교를 꼭 다 찾으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다 연장선에 있고 여기에서 했던 개념을 주일에 또 쓰기도 하고 주일에 했던 개념을 수요일에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다 같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29장에는 메시아 언약을 계승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 부모님의 당부대로 이방 여인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여인 가운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에는 야곱의 외삼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라면 지팡이 하나 그리고 유일하게 기름 한 병뿐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서원을 하면서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드리죠. 이제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빈털터리 신세예요. 이러한 상태로 막막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길을 걷게 되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하란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란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우물가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물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우물가로 인도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보를 듣게 하시고 또 이제 라헬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라반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하란으로 무작정 가도 어디서 자기 삼촌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는 삼촌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삼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가에 오게 되고 그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무엇 하나도 성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 우물까지 왔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침 라반의 딸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마침 그래요. 마침.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가 우물가로 갔는데 마침 그때 라헬이 오고 있는 거죠. 라헬을 만난 야곱이 자신을 소개하니 라헬이 깜짝 놀라서 자기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와서 그를 영접을 하고 집으로 들입니다. 왜 이렇게 반가워했느냐? 그 동생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를 갑자기 그 이삭에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마음 아프고 또 슬프고 그립고 이런 가운데 조카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접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함께 라반과 거주한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라반이 얘기를 해요. 네가 내 조카이긴 하나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마음이 좀 걸린다. 내가 보수를 줄 테니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라헬을 사랑했었던 야곱이 저는 보수가 필요 없으니 라헬만 주시면 됩니다. 7년간을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 라헬만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여성분들은 야 정말 야곱 대단하다 하고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야곱이 적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죠. 무슨 7년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일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것은 좀 빈약한 적용이겠죠. 자, 이러한 조상들의 사랑 이야기를 왜 보여주시는 건가?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우리 주님은 수천 년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염두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우물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성경적 사례를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단순히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물이라는 장치와
여인이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물이라는 장치,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구원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었던 여인들을 떠올려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라헬인데요. 라헬은 평소대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늘 하던 일입니다. 평소대로 나왔어요. 야곱은 어때요?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도 알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평소대로 했었던 행동이고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계획해서 갔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여인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남편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능력도 있으시고 직업도 있으시고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런데 더욱 특별한 것은 라헬이 만나게 되는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행색은 아주 거지꼴입니다.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언약이었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라헬 또한 야곱과 하나가 됨으로써 언약에 편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하나를 이루니 그도 이제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나게 된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종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가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대신 왔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 먼저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평상시 물 깃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읽어오셨겠지만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될 때도 비슷합니다. 모세도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래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물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 딸들 7명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십보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목자들이 그녀들을 우물에서 쫓아버리려고 해요. 자, 이것을 막아서고 그녀들을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였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망자, 그죠? 거지 같은 모습, 나그네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왔지만 머리 둘 곳 없고 그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언약이었죠.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지목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인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 또한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불교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갔었는데 군대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의 생각을 한번 보면 저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인이죠. 복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고 진짜 복음의 실체이신, 복덩어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범한 나의 삶, 타락한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여인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삶의 각처에서 세상의 우물을 파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 살려고. 왜 잘 살려고 하느냐? 잘 살면 좋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성공을 왜 하냐? 기쁘려고. 왜 기뻐야 되냐? 어차피 죽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저 물이나 쉽게 길어오고 양떼 물이나 잘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나에게 우리 비범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세상 성공.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목마름과 상실감이 이내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물을 길었어도 오늘 또 기르러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날에는 물을 길었는데 너무 많이 기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투자했는데 많이 얻은 거죠. 너무 기뻐요. 그런데 돌아보니 다 탕진을 하거나 재산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어떻게든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세상의 우물로 채우려고 하니 아무리 바가지로 깊고 퍼올려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다. 인생 전체가 그냥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해요. 그림자는 잡을 수도 없고 시간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시편 39편 5절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길어봤자 80년 90년인데 이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혜자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연예인들의 리즈 시절 이렇게 막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와,
정말 쏜살같이 간다.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될 줄 알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또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유명세를 탔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화가 그냥 안개 같다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1절도 봅니다. 주께서 죄를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는 그들의 영화가 한낱 좀먹은 옷처럼 삭아버리게 되니 참으로 사람의 일생이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허망한 죄인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 알아요. 죽을 때 돼서. 내가 그토록 끌어담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하지만 그 고집스러움이 너무 일평생 되어서 회개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전도서 6장 11절 보시면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랴. 또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그림자같이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겠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헛것을 찾으며 헛된 우물을 파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언약 백성이 된 지금은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헛된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마시게 되어서 해갈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퍼올리는 물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우물은, 세상의 가치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성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나 집사나 장로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성도는 지옥에 갈 수가 없죠.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주님을 모셨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성도라는 구별된 물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하며 살아요. 성도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이 이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풀과 꽃이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영화 다 지나간다. 그런데 말씀만 남는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몰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사랑만 남게 된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씨름은 물 깃는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깃던 우물을 떠나는 씨름인 거예요. 생명수 강가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씨름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가라. 두 가지입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깃고 있었던 거짓의 우물, 이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비록 그 여정 가운데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고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죠. 야곱과 결혼해서 언약의 사람으로 편입된 라헬과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야곱과 결혼하고 언약의 사람과 하나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면류관, 자기 생존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언니 동생이 열심히 싸워요. 자식 낳기 경쟁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29장 중반부터 30장까지 나오는 자식 낳기 경쟁이에요. 인간의 그 타락한 열심과 자기 중심의 경쟁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또 발생되어지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들은 그냥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나 체면이 말이 안 섭니다 하면서 어떻게 나 아들 낳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의 토대가 되는 12사람들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언약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집, 자기 이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벌이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말년에 그가 바뀌거든요. 말년에만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에 탄식하셔야 되는 거죠. 일부러 막 변하게 하려고 거룩한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모습만 딱 갖추고 있으면 위선적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지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며 견디며 모은 재산과 교묘한 속임수로 양떼를 늘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죠. 나에게는 그러한 훈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다 야곱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시는 훈련이구나, 이걸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물이에요. 내가 파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물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해요. 우물, 열심히 파야 되잖아요. 열심히 길어야 됩니다. 마시고 돌아서면 또 목말라요. 또 와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을 깃기도 하고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물이 말라버리거나 그 우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내 목마르게 되는 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냥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맛보게 돼요. 자, 그 우물을 가리켜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우물. 영원히 샘솟고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2장 2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그의 구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소망도 하나님, 힘도 하나님, 노래도 하나님. 노래도 하나님. 노래가 왜 나옵니까? 기쁠 때 터져 나오는 거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구원의 우물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우물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물물에서 물을 깃게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네,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광야를 걷는데 광야에선 당연히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정상이겠죠. 예,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결코 목마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굶주림 없이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궁핍함이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해갈을 하게 됩니다.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샘물 근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에? 언약의 땅이죠.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 생활 다 청산하고 결국은 복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샘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70년이 차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선해서 착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때문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시면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의 샘물은 값없이 거저 마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값을 지불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거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사 먹으라고 해요.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이 사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 먹어야 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 너는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귀한 건데 거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사 먹을 수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죠. 구원에 이르려면 사망해야 된다. 한마디로 인간 중에서는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다. 네 생명 내놓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저 오라는 겁니다. 거저 오면 하나님 편에서 그 값을 지불할 테니 그냥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영혼의 고갈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갈 상태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으시고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 물이 흘려지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자, 이 값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힌 그 엄청난 죄값을 인간이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다 지불하시고 이 아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 터진 웅덩이에서 계속 우물을 깃고 나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주겠다.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그 값은 내가 지불했으니.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우물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소망 없는 우물을 파고 있었던 그곳에서 생명의 우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과 우물가의 여인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하고 섞여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사라져버렸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이 순수 혈통을 가졌었던 사람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율법사, 선생들 같은 경우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삥 둘러가도 그리로 둘러갔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야 되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구약의 우물가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녀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헤어지고 이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번이나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었던 이 여인의 그 공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남편이면 나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남편이면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을까? 그게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녀가 지금 우물을 깃고 있는, 그것도 완전 대낮에 땡볕에, 아무도 이제 그 뜨거운 때는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서 그리로 왔습니다. 그 물 깃고 있는 이 모습이 그녀가 지금 남편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만족하지 못한 이런 공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의 남편, 여러 번의 우물을 깃는 그 모습 똑같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진짜 신랑이, 진짜 우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황도 모르는 죄 많은 여인은 평소 하던 대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계신지 몰라요. 그냥 나온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그 우물가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느 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가족으로 모여있게 된 거죠. 아, 놀랍다.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우물가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 이 공허감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도 이러한 공허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서 봐라,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 구약에 말씀했던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를 만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율법주의, 행위주의, 자기 의의를 벗어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복음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생명수는 기뻐하지 않고 예전에 팠었던 그 터진 웅덩이,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전의 것을 그리워하며 그리로 가고 있다면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웅덩이들 한 개를 파서 실패를 하니 또 파고 또 파고 여러 개를 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팠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파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그 생수 안에 거하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나와서 또 찾아요.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물은 터진 웅덩이인데 여전히 그 터진 것을 쫓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소망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이분을 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됩니다. 흙. 인간이 처음 흙으로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호와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되죠. 그런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우물을 파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마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먼저 찾아와 주신 진짜 남편, 진짜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남편이 진정 구원의 남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진짜 그 남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가 찾고 있었던 그 해결책,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남편, 그것이 진짜 남편인가? 아닙니다. 성도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욕하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어떤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 나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생명수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그분을 그냥 영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아 나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하루처럼 일하고 계세요.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사랑에 감동은 받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구원의 우물, 생명샘을 자기 피로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정처 없이 쉴 곳 없이 떠돌며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도 주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